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죄로 오염된 자유인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입술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말씀과 성령의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묶이고 어그러졌던 문제들이 예수 보혈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소망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사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이 모든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종식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 주께만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 권사한 집사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책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땅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성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옵소서.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새겨지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예비 부부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혼식에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단체 사진을 찍어도 신랑 신부 외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커플도 결혼식을 연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꼽아 온 그 결혼식이 이 코로나19로 취소되고 연기되는 상황에서 예비부부들이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부에게 있어서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식은 순간이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멋지게 했는데 얼마 안 돼 부부싸움을 하고 오랫동안 별거 생활을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결혼식을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식보다 사실은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신뢰하며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며 사는 그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교인들은 세례식 때 세례를 받습니다. 직분자는 안수식 때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습니다. 이날에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도 의미가 있겠지만 세례받고 직분을 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교인으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편치 않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사는 것, 또 편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한 부부관계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백성이다, 음행하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힘들 때 참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이들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이들의 영적인 음란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도 없이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했지만 이들의 내면은 실상은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할 그들의 마음은 실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너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결혼식 때 했던 혼인서약,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생활, 영적인 음란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이들이 드리는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충성, 성실함,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애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인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인애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애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라는 형식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가지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제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핵심인 인애가 빠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예수님 시대에도 만연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실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의도 없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켰고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 안에 중요한 인애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무려 2번씩이나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 없음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함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예배 형식이 화려할지라도 그 형식 안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다면, 인애가 빠져 있다면
그 형식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아, 나는 인애를 원하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단다. 여러분, 주일 전날에 예배 리허설을 합니다.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모든 방송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인애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니 평소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리허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 예배는, 그 리허설은 누구를 위한 리허설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웃 간의 인애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한 몸이른 교회가 함께 모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떡에 참여하는 성찬을 앞두고 성도와 다른 지체 간에 거룩한 사귐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보아 준비하는 성찬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사랑도 없이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본색을 드러나고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제사보다 인애가 먼저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인애가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애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도다. 하나님과 율법을 버렸다. 깨닫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우상과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한다고 번제를 드린다고 했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번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를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압탁한 마음은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하는 자의 영혼의 그 담은 마음으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진리와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한 상황에서 예배적으로 가정에서 모여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끼리만 모여 하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는 예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혼자서 정시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하는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니까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마음도 없이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찬송 한 절이라도 마음을 다해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마음을 다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일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을 놓친다면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는 영상으로 설교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상을 듣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만 얻는 시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 영상들을 봅니다. 때론 이동 중에 운동하면서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호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려주시면 성도는 이 땅에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호흡하며 교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일을 구별해 놓습니다. 또한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자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결코 공적 예배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애를 원하신다 하는데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애를 갖기 위해서는, 인애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인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애를 경험해야 하고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때 인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 때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가 무엇입니까? 흠없는 짐승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속량해 주는 것입니다. 또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사물을 드리는 그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그 짐승을 다 각을 뜹니다. 조각을 냅니다. 찢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그 제물이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는 나의 죄의 문제는 누가 대신 해결해 줘야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짐으로써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죄인은 내가 뜨거운 불에, 그 지옥불에 들어가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제사물이 나를 대신하여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복음을 담은 제사인 것입니다. 결국 제사와 번제는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와 사랑을 그 제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버렸습니다.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합당하게 하고 참여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는 자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공통 예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어서 하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지혜가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참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심령이 찢겨진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오는 자, 가난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나의 영혼이 고침받길 바라며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움받길 바라며 나오는 자,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함으로 그 심령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더 범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을 만큼 너무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부요에만 집중하다가 참 부요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부요하시고 사랑하시며 참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본질에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알기를 힘을 씁시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종교생활하고 그저 마당만 밟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줄 줄 믿습니다. 나는 이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인내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겸손히 주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하게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닙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이 땅을 향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아파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인애를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함이, 우리의 인애가 시위 없어지는 이슬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주를 향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향해, 성도를 향해,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 우리의 형적인 마음, 외식함과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을 이 시간 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질로 생각하는 모든 심령이 다 가난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인애를 우리가 확신하고 또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감정이 예배 때마다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애를 원하고 하나 아는 것을 원한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해지기 원합니다. 그 지식이 머리에만 남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 깊숙이 우리의 손과 발로 변화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외식함을 용서하시고 참으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가 산 위의 동네처럼 숨길 수 없는 빛처럼 참된 선자로서 제장으로서 왕직을 회복하며 이 땅의 교회가 예배함에 회복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린 예물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애를 담은 예물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 되기 원합니다.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베푸고 주는 것이 복되다신 그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애통게 하며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또 신앙생활,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권속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